때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전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이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하라, 그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또 일선 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4월 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정서학대 항목에 언어폭력, 또 신체적 위해, 폭력의 노출, 정신적 위협, 국어를 지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하지 말도록 하라는 바로 이 항목입니다. 이런 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혹은 사이비, 이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야 되죠. 이단과 사이비에 노출되어져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모들이 철저히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또 유치원이나 또 학교에서 철저히 이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종교에 대한 권장을 강제화시키고 또 그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한국교회언론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장을 아동학대의 범죄 행위에 포함시키면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아이를 범죄와 연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면서 사악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 아이에게 건전한 종교와 신앙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 항목에 넣는다면 그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반박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것을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제가 누누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런 공무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등도 교회 종교를 차별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질지 정말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그런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소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는 내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법의 잣대로 갖다 대어서 당신이 범법자라고 하면 부모도 예외 없이 감금을 당해야 되는, 혹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 옆집에 있는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그 영혼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벌금을 내든지 감금을 당하든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부에서 그 산하기관들에게 시달한 이 공문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수고도, 어떤 해산의 아픔과 수고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대물림, 여호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 세대의 다짐과 그리고 노력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이야기는, 바울이 이렇게 극찬하는 디모데의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신앙 점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외할머니 신앙이 어머니 신앙으로,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의 신앙으로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결한 신앙이, 그 깨끗한 신앙이, 그 순전한 신앙이 외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그대로 전수되어진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물림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극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이 신앙의 대물림은 가장 으뜸되는 신앙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신앙의 대물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신앙의 대물림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은 으뜸되는 신앙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들 또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이 엉망인 그런 예도 있죠. 아론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그렇게 불량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회방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고 더 부흥되고 더 부흥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1세대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교육부에서 시달한 이 공문은 신앙의 대물림을 끊는 아주 사악한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의 법이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비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빈대 잡자고 집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법을 제정했더라면 우리 기독교 건강한 또 건전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아이들도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고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데 지금 전수해야 할 자녀손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이거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신앙에 대물림하지 마라.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예수마을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박시몬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신앙의 힘은 상실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가 가톨릭에 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정교회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 수정교회는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복음의 정말 전도주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죠. 그 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여러분 대단한 이 복음의 역사를 각 나라에서 펼쳤던 전 세계적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가톨릭에 팔려버렸어요. 왜 그래 됐느냐? 수정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초대형 교회로 현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과 자동차 극장형 예배, TV 설교 방송 1만 명이 넘는 교인으로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 후 교회가 어려워지자 파산 신고를 했고 수정교회는 5,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679억 410만 원에 예배당을 가톨릭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대형 교회의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명의 편리함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만들 뿐이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줄어들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군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일날 예배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망의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박시몬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를 물려주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물려주라 그랬습니까? 신앙을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의 장래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예배당을 물려주고 교인을 물려주는 겁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자동차를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지 말고 뭘 물려주라 그랬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받는 거예요. 전수하고 전수받으라.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 철저히 교회를 중심하는 신앙, 철저히 성경을 중심하는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물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답을 말이죠, 제대로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신앙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부모들이 지나친 자식 사랑이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제가 수동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동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예배당 강단에 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들이 그의 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강단에서조차 개를 불러 올리고 개에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예배당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렇게 들여진 그 성도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예배당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파산 신고를 하고 그걸 경매로 여러분 파는 거예요. 그 경매를 낙찰한 곳이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당에서 그것을 샀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세기를 이끌어가던 주도적 역할을 하던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하는 그 가톨릭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우후죽순 그냥 개척하고 우후죽순 예배당을 막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더 이상 예배당을 짓는 그 헌금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건물을 경매를 붙이죠.
근데 그 경매를 낙찰하는 곳이 주로 우리 한국에는 이단이 하는 거예요. 영생교, 소위 지금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팔리고 신천지 이만희에게 그것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말이죠, 저 불교의 상징인 만자로 십자가를 꺾어서 만자로 만들어서 버젓이 그 안에서 목탁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예배당과 교인들을 물려주지 말고 자기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예배당과 교인을 너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물려준 신앙, 그것을 유산으로 삼고 네가 그 유산으로 너의 신앙을 키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네가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라. 그렇게 했더라면 그 교회도 유지됐을 것이고 그 아들 목사님도 건강하고 바른 그런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산 증인이었던 모세의 수적과도 같았던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산 증인들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출애굽의 1.5세대도 포함되어진 1세대이죠.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이 세대가 이제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장래의 암울한 어떤 기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라고 하는 말씀, 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걱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금 여호와 신앙이 지금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이제 다 떠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항상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전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다시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내 앞에 놓고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한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눈앞에 아이들이 지금 있고 내가 그들 앞에 있는 이 동안에 여호와 신앙을 내 자녀 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각고의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합니다. 내 자녀들과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영원히 자녀손들과 함께 붙어 살면서 신앙을 든든히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우리 자녀손들과 붙어가지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너 주일 잘 지켜라, 새벽 신앙을 지켜라, 11조 생활해라,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 어느 한 순간에 이 세상을 호련히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이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살아간 때,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 시대는 영적 어두움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가나안 정복 1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의 세대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느냐? 그 부모의 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잘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주일 신앙이고 이것이 새벽 신앙이고 이것이 11조 신앙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서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 세대가 잘 안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붙들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성하는 그런 너희와 너희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이 결과예요. 자식들이 지금 신앙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상신앙을 지금 귀신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결과 그 자녀 손들이 우상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귀신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출애굽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부모들의 그 금자탑이 지금 자녀 손들의 세대에 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1세대가 자기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 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세대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을 제대로 잘 가르쳐라. 너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해라.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혹시라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으므로 1세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너의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것보다 다른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새롭게 정착한 이 땅에서 자고 쉬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 밭을 만들고 그것을 경작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을 기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양육과 훈련,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집을 짓고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이거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 밭을 만들고 그것을 경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뭐 거할 집이 필요하죠. 예? 농가밭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논밭을 만들고 경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정신을 다 팔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자네들이 뭘 보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게 더 먼저구나. 자네들이 그걸 배우지 않겠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그 신앙을 보여줬더라면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집을 짓는 것보다 땅을 경작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기르고 자녀 낳고 기르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자녀 손들이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강론, 성경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되는데 가나안 1세대가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금 분주하게 지금 바쁘게 설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시리아에서인가 아이와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3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죠. 난민입니다. 각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벗어나 버렸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꼭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그만 자기 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죽어도 아이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놔버렸어요. 여러분 1세대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답과 동시에 내 자신을 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지켜가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주일 빠졌느냐? 왜 기도 생활 안 하느냐? 이러면 우리의 대답은 바쁘다는 얘기겠어요. 바쁘다. 중요한 일이 있었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물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적인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바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를 샀으니 소를 보러 가야 되고, 땅을 샀으니 땅을 보러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니 그것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신앙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신앙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1세대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에 딱 정착해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보니까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바쁘게 막 설치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자기 자녀 손들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지금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일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지금 땅을 더 넓혀야 되고 지금 더 많은 곡식을 지금 거두어 드려야 되고 지금 아이들 지금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것이 지금 뒤로 물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 세대가 죽고 나니까 자녀 손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은 뭐 천천히 예배당 뭐 주일날 대충 가라. 그리고 네 대학교 들어가거든.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지금 여호와 신앙으로 지금 머릿속에 지금 꽉 박혀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때는 야 주일날 예배당 가라 그러면 여러분 소 귀에 경일기입니다.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됐어. 그 가나안 1세대가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땅들, 그 집들, 그 많은 돈들,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다 빼앗긴 거예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또 할 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하나님을 잊고 지내진 않습니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는요,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새벽에 아이들 재워놓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선 세대가 그런 눈물의 기도, 피나는 눈물의 기도, 신앙의 전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고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신앙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선대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위에서 지금 흥청망청 살고 지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막 쫓아가다가 보면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가나안의 2세대, 3세대가 겪었던 쫄딱 망하는 것을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뿐이어서
가나안 정착 2세대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당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때문이시지, 우리가 말씀과 현상들을 보고 듣고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혹은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유예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를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여호와 신앙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하고 순전한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순수하고 그리고 순전한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받음으로써 틀림없이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가나안 2세대, 3세대가 경험한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흥, 더 큰 부흥,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창하고 번성하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고 순전한 여호와 신앙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선조 세대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신앙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려받은 그 여러분의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꽃을 피우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 잘 전수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여호와 신앙이 내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혜와 복을 누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복받게 만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